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님을 한번 만나볼까요? 성모 마리아. 네, 성모 마리아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이제 초인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랑, 그러니까 가족 관계, 사랑 이런 이제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이 부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족 관계에 대한 우리 살아가면서 이제 질문들이 많겠죠. 의문들이 많은데 여기 대해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가 채널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 가족도 내가 선택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힘든 일이 이제 가족 때문에 힘든 일이 많이 생깁니다. 많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이 가족에 대한 진짜 의문쯤이 들죠. 내가 왜 우리 이제 이런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부모를 내가 뒀을까? 나한테 왜 이런 부모가 있을까? 왜 가난한 부모를 선택했을까? 왜? 흑원 날 괴롭히고 진짜 이거 그 드림킬러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이런 언니, 오빠, 동생 왜 이런 형제가 있을까?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먼저 내 가족도 내가 선택하게 되나요? 자, 여기에 질문의 답은 네, 맞습니다라는 것이요. 성모 마리아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 여러분 있죠? 기독교 사상이 그 뼈속 깊이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해가 힘들 거예요. 왜? 그 성경이라는 것이 많은 부분이 이제 좀 종교 그 조직에서 자신의 조직을 이제 좀 보호하고 그 기독권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자기 어떤 이익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뜯어고쳤습니다. 왜곡시켰다라는 거. 허구가 많아요. 허구가 많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거. 허구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그런 종교 시설을 뭐 여러분들이 다니고 믿고 해도 삶이 안 달라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100%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참기름도 진짜 100% 참기름으로 이제 짜면 굉장히 고소합니다. 고소하죠. 그런데 식용유를 섞는다든가 좀 그렇게 해버리면 그렇게 고소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느낌이죠. 예, 그래서 원래는 100%였는데 중간에 이제 한 20년 정도 오면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훼손되었고 그리고 왜곡되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천상에 있을 때 개인적인 수호천사와 교사들이 함께 마주 앉아 다음 생에 배워야 할 교훈과 갚아야 할 카르마가 어떤 것인지를 정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될 개인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예, 우리 천상에 있을 때 이제 개인적인 그런 수천사들이 있죠. 그리고 교사들이 있습니다. 천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멍하게 이렇게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천상에 가면 지금보다 더 바쁘게 삽니다. 배우고 어떤 사람들은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은 곡을 만들고 노래를 이렇게 하고 미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림을 그리고 건축가들은 건축을 하고 자기가 다 좋아하는 일을 계속 그렇게 합니다. 천상에 가면 또 책도 집필도 하고 천상에서만 볼 수 있는 또 책들도 있고 다 그런 게 있습니다. 똑같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게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곳이 있는 것이 진짜다라는 실제 천상에 있는 것들을 여기에서 그냥 만든 거예요. 모조품이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천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모조품이다라는 겁니다. 모조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가족이라는 제도를 우리가 이제 왜 중요한가 하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이기 때문이에요. 가족 구성원을 함부로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맞죠? 우리 가족 싫어. 호적하고 그냥 나 혼자 살래.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사랑하고 미워하면서 여러분이 바라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제공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갓난 아기일 때는 엄마 아빠의 의지에서 음식과 따뜻한 사랑, 애정을 또 받죠. 그리고 집, 그리고 격려와 사랑을 받으면서 양육됩니다.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가족 간의 어떤 그런 상호 간의 도움과 장애를 받으면서 시련, 역경이 있죠. 상처, 자신의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가족 안에서 많은 부분들을 배우죠. 그래서 이제 가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의 이제 예를 들어줍니다. 성모 마리아가 여기 전형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에 카렌이라고 부르는 한 영혼이 있는데 주로 인내심과 희망, 사랑, 연민을 배우기 위하여 이제 육화를 하고자 합니다. 자,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온다라는 이야기죠. 주로 인내심과 희망, 사랑, 인민을 배우기 위해서 자 그녀는 지난 삶에서 세 명의 존재와 해결하지 못한 카르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생에서는 그 중에 한 존재를 자신의 어머니인 리타로 또 한 존재를 자신의 아버지인 테드로 그리고 세 번째는 동생인 잭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어머니, 아버지, 동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는 과거 인도에 살 때 고의적으로 한 사람을 죽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을 자신의 어머니로 선택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어머니는 여러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언제? 전생에서. 아버지도 형제도 다 똑같아요. 카렌은 이제 어머니인 리타에게 각별한 사랑과 도움을 줌으로써 이러한 부정적인 카르마를 보상하고자 합니다. 또 한 번의 삶에서는 러시아의 코사크, 카자흐스탄이죠. 그곳에서 살았는데 그때 그녀는 한 존재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으며 이 존재를 이번 생에서는 아버지 테드로 결정했다라는 것이 아버지는 그녀에게 갚아야 할 좋은 카르마를 빚지고 있다라는 것. 아버지는 이제 이 딸에게 이제 딸이라는 역할이죠. 천상에서 당신이 나의 아버지 좀 해줘. 당신 나의 어머니, 너는 나의 동생, 잭이라는 역할을 좀 해달라는 그렇게 서로 이제 연극을 이제 하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생에서 이제 그 업보 카르마를 갚기 위해서 에너지 영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역할을 분담을 한 겁니다. 세 번째는 그녀의 동생인 잭입니다. 지난 이태리에서의 삶에서 그녀는 그에게 관용을 베풀지 못했으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헐뜯고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번 생에서 그녀는 동생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을 짊어지게 되겠지만 이로 인하여 그에 대한 인내심과 연민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 작년인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유튜버가 저한테 뭐 그랬죠. 뭐 굉장히 까마귀라고 그랬나요? 그때 기억이 납니다. 까마귀. 예. 네, 그때 굉장히 좀 진짜 재미있다기보다는 좀 너무 황당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왔어요. 그를 헐뜯고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헐뜯김을 당하게 되고 이제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제 우주의 원리이자 법칙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사랑, 연민, 관용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가족 구성원들은 각자 자신만이 풀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구성원으로서 해야 하는 이러한 역할에 흔쾌히 동의하게 됩니다. 천상에서는 화를 낸다거나 증오나 원한 같은 것은 가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의 평화,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상에 내려오게 되면 이 3차원 세계 내려오게 되면 다르죠. 내가 과거에 이제 뭐 어떤 존재였든지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있으면 저걸 하게 되죠. 집중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니까 지금 카톡 보니까 백권 플랜 물어보는 분이 있다고 이제 연락이 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절판 도서, 의식 도서를 구매하고 싶다고 해서 이슬 코치가 지금 안내를 드리겠다. 이렇게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또 연락도 그렇게 합니다. 저는 좀 특별한 책들을 주로 읽어요.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들보다는 특별한 책들이 있죠. 예.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들은 그냥 궁금한 책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영적 성장, 의식 상승, 그리고 나를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책들을 저는 주로 찾아서 읽습니다. 저는 이런 책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한 권 제가 좀 공개를 할 건데 좀 많은 책들을 저는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걸 굳이 공개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우리 한 책협에서 안에서 이제 제 제자들에게만 공개를 할 것입니다.